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은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싸우는 전투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요, 전투적인 삶이다 그랬습니다. 전투적인 삶이라 그러니까 옆집에 사람하고 열심히 싸우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나가야 될 싸움이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싸움에 치열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투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세상 나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여러분 사모늘을 잘 하시라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요, 세상을 틀리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정체를 여러분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너무 살기 좋고 발전하니까 세상에서 오래도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 자세히 보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든 그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인간은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신락원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창조 때만 해도 타락과는 상관이 없었는데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상황에 이미 타락한 천사 마귀가 세상에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 마귀 아닙니까? 근데 그 마귀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부흥 발전되고 잘 살게 되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마귀가 지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바울 사도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세상신 마귀라 매 말했지요.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가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지옥도 안 갔는데 세상 사는 삶이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이라.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제대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세상 살지만 사단과 싸우고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내게 있구나, 이게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보입니다. 내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돈이면 전부 다고 성공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지고 흥해도 결국은 망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흥망성쇠가 역사에 있어서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정도가 심해집니다. 결국 끝이 나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이 지구가요, 영원히 계속될 걸로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세상이 불탄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체질에 불린다 그랬습니다. 녹아버린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벌써 하나님은요, 세상에 불타서 녹아질 걸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벌써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요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천국은 뭐고 새하늘 새 땅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은 뭐고 천국은 뭡니까?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거요. 그런데 왜 천국 그러고 새하늘 새 땅 그럽니까? 이 땅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나중 구원받고 나서 죽고 나서 우리가 사는 땅도 이 지구와 같은 땅이면요 좋겠어요? 고통이 계속되고 병이 계속되고 사고가 나고 재앙과 저주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세상이라는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고 이길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냐? 멸망받을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겠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역사 속에 반복해서 계시가 되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한 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어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 내용들을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해라. 하나님께 제사해라. 제사의 주인공이 구원자시다. 절기를 지켜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이루실 내용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야 됩니다. 재림하셔서 뭐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세상 역사를 끝내고 결론 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고 또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영원한 불구덩이 무저갱 속에 집어넣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집어넣을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에는 지옥입니다. 그렇죠? 자살한 노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죽으면 끝입니까? 인생이요? 끝이 아닙니다. 몰라도 너무 잘못 알았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반드시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랑이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들고 지옥에 인간을 보내시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안 믿고 마귀 말 듣고 마귀 말 따라가는 인간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요 고통도 끝나야 안 됩니다. 그러나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한없이 계속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 이 말 자체가 사실은요,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합리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아주 우스운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게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해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만문이 열리고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드시 예수님은요,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집 없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집도 절도 없습니다. 내 꼬라지가 뭐 이렇습니까? 이런 분 계시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집을 준비해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자꾸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주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재림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절대 신분과 권세 가진 성도로 구원하셨습니다. 잘 알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조카가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늘 그 권세를 생각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특별히 누리면서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살리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심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남다른 존재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남다른 존재다. 남달라요. 불신자와 달라요.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잘 챙겨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틀린 생각 완전히 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만 제대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천사들과 흑암 세력, 천지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셔야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요, 너무 손해가 많습니다. 항상 복음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입는 시간이 뭡니까? 말씀 집중과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 타임, 영적으로 아주 최정상에 올라가는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손해가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완성된 완전한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 완전한 것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버릇을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죠. 감옥을 가도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한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시작하고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선택과 결정도 그리스도로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확실하게 쥐어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승천 직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도 말했지만요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 누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메시지 알아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복음 운동했는데 예수 복음 안 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완전한 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성령 충만의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복음에 대해서 누리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지고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을 체험해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믿어지고 기다려지고 소망 중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불쌍한 저 세상, 내가 사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딱 생겨나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영안이 많이 어두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제로 누릴수록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뜁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마음을 복음 누리는 사람일수록 갖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하면요 뭐 오시기는 하겠지, 한참 뒤에나 오실까? 아니 오신다는 지가 벌써 2000년 넘었는데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그대로 있지 않냐고 불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복음 묵상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해지고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을 뭐라 그러죠? 받아봅시다.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초대교회는요 재림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재림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면을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확실하게 이 재림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돈이 많았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요 절대 안 샀어요. 묘지를 위한 땅 말고는 땅도 안 사고 집도 안 지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랬습니다. 뭐 요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부러 뭡니까
놀러 가가지고 텐트 치고 며칠 지낸 사람은 있어도 장막이 마르고 닳도록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그래도 아파트 살고 뭐 내 집 못 사면 뭐 전세로 살고 또 뭐 월세로 살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기다 텐트 치고 사는 날 동안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전혀 집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 다 팔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왜 집을 팔아요? 여러분 집에서 잘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 몸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으로 바뀌는데 몸은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여러분 몸은 그대로입니다. 몸은 그대로요. 그래서 병들 수가 있고 아프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몸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예수 재림하시는 공중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우리 몸이 변화를 입어요. 새로운 몸을 변화를 입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죠. 벽이나 문 열지 않고 통과하는 시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주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 내면 안 가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한계 속에 살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 지기도 하고 뭐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은 몸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시면요 우리가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는다니까요. 그런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그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어요.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주 신령하게 변화된 그런 몸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죽지만요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먹는 것에 전혀 매이지 않는 그런 몸이 됩니다.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즐기는 삶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먹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데 그런 분 계시죠? 그런 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는요 천따라 맛있는 과일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만 먹어도 맛있는데 배는 안 불러. 이 땅에서 우리의 삶하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안 먹어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죠? 이 땅에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 어려워하잖아요. 병들어 어려워. 돈 없어 어려워.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예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흔히 죽음을요 뭐라 그럽니까? 사망 그러잖아요. 사망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망했다는데 우리는 사망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가 죽은 건요, 자는 겁니다. 왜 자는 겁니까? 좀 있다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재림 때 부활하기 때문에 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망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장례식의 용어 90%가 무슨 유교 용어 아닙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거든요. 오늘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조상이 먼저 돌아가실 수 있죠.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자식조차도 먼저 세상 떠날 수가 있는데 가슴 아파 상처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시민권이요. 우리는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탈북한 세터민도 힘들어져 탈북을 했지만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고향이거든요. 천국이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다만은요,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다는 소망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없는 천국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몸 상태로 천국 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몸 상태로 천국 간다. 한 200년 지나면요, 너무 보기 흉할 거예요. 여러분, 이 몸으로 천년만년을 산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요, 꽤 한 인물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둘이 가면 날고 옆 사람들이 총각거려요. 근데 요즘 그걸 보면서, 야, 세월이 많이 갔구나 싶어요. 여러분, 아담 때는요,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그래 못 삽니다. 홍수 이전의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장수를 했는데, 장수해도 어떻게 됩니까? 늙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몸으로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셔야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썩지 않는 천국서, 썩지 않는 몸 되는 게 우리가 바랄 소망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재림 때 우리 성도를 부활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앞서 죽은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요,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는요, 살아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 예수 믿고 세상 떠난 뒤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저주입니다. 일찍 죽는 게 오히려 복이겠지요. 태어나지 않아도 그게 복입니다. 누가 그렇게 깨달았느냐? 복음 없는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일찍 죽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나니까 산속에 들어가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급해가지고 한강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자살 동호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부활에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데, 항상 부활의 산 소망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성도가 먼저 부활하거든요.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나 추도 예배, 그건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추도 예배조차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죽은 조상 자꾸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재림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신 조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서 최고 복된 조건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계시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요. 이 최고의 효도를 모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늘 살아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을 잘 살아있다 할지라도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과 함께 건강히 사실 수 있다고 보장이 없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날 때마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재림 때 우리 성도가 변화를 입습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여기 호령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지요. 그게 주님의 호령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 때 무덤 속에 오래돼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비록 떠내려가서 가능성도 있지만은 주님 호령 한마디면 부활한 줄 믿습니다. 썩었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요즘 화장하는데 그러면요 부활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주께서 호령하시면요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복명복창이라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이리 오느라 그러잖아요. 앞에 주인 보고도 바로 말하면 될 건데 내가 왔다 하래더라 그러죠. 그러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만난다고 하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복창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시거든요. 그러나 오시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불건전 단체나 이단 사이비가 이걸 악용해가지고 시간과 타이밍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소리예요. 시간과 타이밍을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오시기 직전까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오실 때는요 천하 만민이 다 알게 오십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대해야 됩니다.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죽는 날짜와 재림의 날짜 알면 좋겠습니까? 알면 어떻게 되냐? 알면요 저부터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주 임박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사는 척할 거예요. 재림날까지 일도 안 하고 땡땡이 칠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가 당대 주님이 오실 거라 그렇게 했지만요 그 진리는 아닌데 사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살아서 예수 재림 맞으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롭게 그 몸이 변화를 입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썩지 않은 몸으로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천국서는 영원롭게 변화된 육신 영과 몸이 새롭게 된 상태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최고의 기쁨 아주 극한 행복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왜 서로 위로해야 됩니까? 말세는 너무 어렵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갈수록 재앙과 전쟁과 불법과 핍박이 심해집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데 영적인 문제가 많아지죠.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혼란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라 그랬습니다. 재림신앙이 격려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삶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즐기는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걸 기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이 들면요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보면 돼요. 제가요 모세 언약을 붙잡고 120까지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글쎄요 120까지 살려면 지금 아직 한 60년 가까이 더 살아야 되는데 60년 더 가까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잖아. 얘들이 웃잖아요. 제가 연하나가요 60년 후 이 안에 여덟 체험학은 거의 다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질수록 우리가 가진 빛은요 더 빛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혈과 육은 천국을 상속 못한다 그랬습니다. 썩은 걸로는요 썩지 않은 걸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좋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표 줍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살기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제도도 만들고 뭐 과학자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시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선진화된 나라가 가진 문화거든요. 물론 그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지만요 그걸 가지고 다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운동이 제대로 정착되어가지고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재림주를 기다리는 그 신앙. 그렇죠. 재림주께서 오시면 변화 입을 우리의 몸 상태를 기대하면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습니다. 주님 인도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완벽한 것들을 준비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땅, 흑암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이길 신분과 권세 주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 중에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영생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전도자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